지금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으면 정치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 진영에 대해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되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또 상대방을 비난할 때는 정말로 온갖 분노와 어떤 상한 감정을 담아서 상대의 진영을 비판하고 또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정치적인 견해나 소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분노나 분열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을 여러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나 분열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성도는 또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0절을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악한 사람 혹은 악한 세상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시편 기자의 3절부터 5절의 고백이 사실 우리에게 별로 낯설지가 않습니다. 3절부터 5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겠습니까? 사악한 자들이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이 모두 다 거드름을 피웁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님의 택하신 민족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식의 탄식과 고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그 상한 마음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한 세상이나 악한 자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에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이 상하게 되는데 그 상한 마음을 마음속에다가 품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상한 마음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의 말이 자꾸 원망과 불평의 말, 또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공격적인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말로 나오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분명히 악합니다. 또 악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20살에 혜성처럼 나타난 미국 뉴욕 발레단의 천재 무용수였던 윌터 패트릭 비쉐가 자기 아파트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이었어요. 그의 장례식 때 어느 한 여인이 울부짖으면서 통곡했습니다. 얘야, 너를 죽인 것이 이 어미구나. 너의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퍼부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었던지 너를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구나. 알고 보면 네 아버지도 네 할머니의 희생자란다.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고 그렇게 욕설을 하고 너를 때리지만 않았더라면 네가 이렇게 슬픈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몸부림치며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슈의 엄마는요, 교회 학교 교사이기도 했고 성가대 대원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경건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결혼을 했을 때 남편이 폭력적인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 상한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살 때 아이가 무엇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물건을 던지고 때리고 욕하면서 아이에게 폭발을 한 거예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신세에 한탄하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에게 욕을 퍼붓고 매질을 할 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따뜻한 어떤 사랑을 기대했던 아들은 그 상처를 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약물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악한 세상의 희생자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악한 세상, 악한 사람 탓만 해서는 거기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분명히 악한 세상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주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도 두 번 연거푸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파격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그 사람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고 어떤 그 사람을 징계하고 그 사람이 내가 입은 상처만큼 아니 그 이상의 아픔도 겪게 만들고, 이런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라는 말씀의 뜻은, 복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일어나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에 혹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피해를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이 몽둥이 들고 가서 복수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일은 신고하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법기관에서 그 모든 절차를 밟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복수를 사법기관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사법기관에다가 맡기지 않고 우리가 가서 그것을 복수하면 그것은 위법이 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혹은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피해를 당했어요. 그때 우리가 갚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수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실을 올려드리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복수하고 싶은 상처 입은 마음, 또 내가 복수하고 싶은 본성과 이제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믿음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내가 보복하고 싶은 상처 입은 마음, 내가 보복하고 싶은 내 육체의 본성, 그러나 성령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자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본성과 이 상처 입은 마음과 이 믿음의 충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마음이 상함으로부터 지켜지게 되고 보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악하게 행동하면서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보면 그들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주가 못 본다. 야곱의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들은 심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정말 쉽사리 결코 잊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도 그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저렇게 악한 행동하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악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악한 자들의 탓만 하고 있는 우리들도 때때로 하나님을 안 믿고 있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늘 내 상한 마음 때문에 악한 자만 탓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탄식하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요, 탄식할 수 있고 악한 자를 향하여서 여러분 비난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어요. 또 불평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물도록 내 마음을 계속해서, 내 감정을 계속해서 방치하는 것 또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8절에 백성 가운데서 미련한 자들아 생각해 보아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언제나 슬기로워지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왜 미련합니까? 9절을 보면 귀를 쥐어주신 분이 들을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못 듣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상한 마음 그대로를 방치하면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또 악한 말을 쏟아내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과연 들으시겠느냐, 이런 생각 속에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내면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아벨이 죽을 때에 아벨의 피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 겪었던 그 고통과 탄식과 신음을 다 들으십니다. 또 9절에 보면 눈을 빚으신 분이 볼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 다 보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우리 안에 이 진리가 진짜 믿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악한 것 때문에 오는 상처들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보셨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은요 악한 세상만이 아니고 악한 세상이거나 악한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있는 우리 속에 악한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꾸짖으실 때가 있습니다. 제 신대원 동기이신 목사님이 조금 정치적인 성향이 되게 강하세요. 그래서 한때는 이 진보 진영,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진보 진영에 속해 있으면서 이 보수 진영에 속해 있는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글들을 한참 동안 이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다가 막 올리셨어요. 비난하는 글들, 거기엔 때로는 욕설도 들어 있고 정말 원색적인 비난들이 계속 들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분이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어요. 보수 진영에서 행한 일들이 너무너무 악한 일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1년, 2년 정도 계속해서 그들을 향한 비난의 글들을 SNS에 올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그분 마음 안에 그들을 향한 비난과 분노와 또 상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보다 인생 선배시라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런 글이 올라오는 걸 볼 때마다 그냥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어쩌면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악한 세상이나 악한 사람들을 막 비난하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 안에 악을 품고 사는 것에 대해서 꾸짖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의 악한 것을 고발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동일한 죄를 지적하고 꾸짖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지적당하고 책망당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적당하는 건 감사한 일이기도 해요. 왜죠? 우리가 더 타락하는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일은 은밀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못하면서도 그럴듯하게 사는 거예요. 내 속에는 악함과 분함과 분냄과 탄식과 상처를 가득 품으면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설교는 그럴듯하게 살아가면서 삶의 실상은 너무너무 부끄럽게 살아가는 거죠. 성도님들을 만나서 상담할 때 참 친절하게 천사처럼 상담하면서 정말로 나의 진짜 모습은 너무나도 누구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드러나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한 마음이 상했어요. 상처를 입었어요. 내 속에는 그 상한 마음, 그래서 원통과 분함과 분냄과 분노와 상처를 다 품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거 다 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열어 보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것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르침을 받았다, 깨달았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셔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신다,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세상이 악해요. 나에게 상함과 그 고통을 준 사람이 악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상한 마음을 품고 산다면 오히려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꾸짖으실 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아직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아직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 때문에 혹은 악한 사람들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을 때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여 내 속에 악을 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은 다 아신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 주님이 다 들으셨다, 그것을 믿고 주님께 그것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마음으로 부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비록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상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아시고 모든 것 보셨고 들으시는 주님께 다 올려드림으로 인하여 그 모든 상한 마음이 녹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